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조금 더 큰 단락 속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2장 1절 3절은 2장 1절에서 10절 적어도 그 단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지 바르게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는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 번역상에는 반역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영어 번역상에도 반영이 거의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성경 원어는 2장 1절 앞에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카이라는 접속사는 그리고 라고 일반적으로 번역되고 혹은 또한 이렇게 번역되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그리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2장 1절은 앞에 있는 문장과 카이란 접속사랑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장 1절 3절은 먼저 2장 1절 10절까지의 문맥 속에서 그리고 앞에 여태까지 이야기되었던 바로 앞에 있는 문맥과 연관들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3절은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인간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은 그때 너희가 그때라고 번역된 단어는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구원받기 이전의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3절은 전에는 우리도, 전에는 2절의 그때와 3절의 전에는 성경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휘메이스, 우리도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우리도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죠. 전에는 우리도, 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유대인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절은 전에 이방인도 그리고 전에 유대인도,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합한 모든 인류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2장 1절 3절에 사도 바울께서 매우 간결하게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하면서 4절에서 7절까지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은 구원의 근거를 밝히고 있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근거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구원의 근거를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창조된 존재였으며 타락된 존재였고, 그리고 new creation, 새롭게 창조된 존재. 이게 인간의 정의예요. 인간은 창조되었고 타락했다가 새롭게 창조된 존재,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지으신 바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 아니에요. 인간이 진화해서 지금까지 된 존재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도록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이 성화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화되라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문맥입니다. 그러면 2장 1절에서 이 10절까지의 문맥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께서 1장에서 1장 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praise,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는 것에 대한 prayer, praise와 prayer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1장입니다. 성도의 삶은 반드시 praise와 prayer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파워가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가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19절 말씀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크십니다.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계시됐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선언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나타났는데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의미 아세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진짜 예언이에요. 동으로 가면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설교가 가장 중요한 예언입니다. 복음대로 증거하는 설교가 예언이고 설교자의 참된 설교자의 사명은 곧 참된 예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안에 나타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운명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운명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앞의 문맥과 연관이 되고 있어요. 이제 2장 1절 3절로 가겠습니다.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As for you,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 and sins. 너희로 관하여 말하자면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어 번역에서는 다시 살리셨도다라는 부분이 없네요. 그렇죠? 실제 성경 언어에서는 다시 살리셨도다라는 말이 없어요. 실제 성경 언어는요. 1절의 동사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묻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이는 누구예요? 누굴까요? 크게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세요. 그러면 1절에 살리셨도라는 동사는 실제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살리셨도라는 동사를 번역자가 어디에서 가져왔나? 5절 말씀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5절에 진짜 동사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 동사의 의미를 보완해서 1절에 보완해서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살리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살리세요.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고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인데 이 일은 과거의 일이었습니까? 현재의 일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일입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하늘에 올림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될 일들은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을 사도 바울께서는 과거 시제를 통하여 선언하셨어요.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 미래의 운명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어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뭐예요? 납니까? 제 목회의 주어는 뭘로 보이세요? 안선홍이라는 개인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어는 뭐예요? 우리 교회의 주어는 섬기는 회입니까? 아니면 어느 어떤 기관입니까? 사무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의 주어는 단연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에 세워가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은 physical death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spiritual death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다 죽었던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허물과 죄, 허물을 성경어로 파라푸토마라고 말하고 죄를 하마르티아, 죄라는 말은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아실 것 같아요. 하마르티아. 죄란 무엇이며 허물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께서는 이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죄와 허물은 똑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동의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죄와 허물이 그 의미를 구분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다른 의미가 거기 있어요.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는 무슨 뜻이냐면 화살을 쏠 때 관역에서 빗나가거나 관역에 못 미치거나 두 가지예요. 관역을 빗맞아서 다른 것을 때리거나 관역에 못 미치거나.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제 고향이 부여입니다. 저는 본 적이 부여인데 국민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거기 살았어요. 그럼 그 위에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그 뒷돈산에 그 궁터, 그 활 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어른들이 쓰던 활 주스러 다니는 가끔 했는데 보면은 영락 없어요. 이 표적지 옆에 가서 또 맞아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한참 부족하거나. 죄는 표적, 타겟을 빗나가거나 타겟을 못 미치거나 이게 죄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이 되어야 하는 모습, 당위성, 인간이 되어질 수 있는 모습, 가능성, 인간의 당위성과 인간의 가능성에 비껴맞거나 아니면 부족하거나 한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뜻에 전혀 무관하게 살거나 그 뜻에 현저히 못 미치거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생각하세요. 그런데 허물은 미끄러지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미끄러지는 것. 목욕탕 같은 데서 그 비누 발라보세요. 그 황당한 일 벌어지죠.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진다는 것은 본시 내가 미끄러져야지 하고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조심하는데도 미끄러질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물은 미끄러지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죄라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수동적이고 그런 실수라는 측면이 더 강한 그런 죄, 그것을 허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술, 담배 아직까지 끊지 못한 분 혹시 계세요? 요즘 제가 설교할 때 아주 살짝 야비하게 자꾸 말을 해가지고 괴로우실 것 같아.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분 계시면 좀 정리하세요.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건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배를 끊었는데 말이죠. 한 10년 정도 지나가도 어디서 담배 냄새가 솔솔 나요. 삶이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 꼭 어떻게 하죠? 한 대만 피자, 한 대만. 한 대만 피자에 다시 돌아갑니다. 술에 임박힌 사람은 술 끊었다가도 옛 술 친구 만나면 한 잔만 마시자 하다가 다시 옛날에 포금하던 버릇으로 돌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술, 담배에도 약한 사람이 있어요. 꽤 오랜 기간 끊었는데도 나약하기 때문에 또 미끄러져요. 그런데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다 달라요. 이성에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성. 교회 내에서도 그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 사이에서는 좀 철저하게 예의를 지켜서 지나치게 친근감 있게 대하거나 아니면 안 해도 될 말들을 한다든가 과도한 농하는 거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는 의도적인 것은 없어도 미끄러질 수 있어요.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 남녀 성도 간에도 이 신체적인 타치하는 거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도 상대방은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조심하고 조심해도 나쁘지 않아요. 이 부분은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엉뚱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돈에 약한 사람. 돈에는 다 약하죠. 권력에 약한 사람, 명예에 약한 사람. 졸부들은 돈은 있는데 존경은 못 받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명예에 아주 목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돈 좀 있고 땅 좀 있는 사람들, 그 양반 문서 사는 거 다 그런 거죠. 명예에 약한 거.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잘 미끄러지는 거 있어요. 잘 미끄러지는 거. 그거 잘 생각하셔서 미끄러지지 않게 단단히 말씀과 기도로 붙잡아 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죄와 허물의 결과는 영적 죽음입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physical death, 육체적인 죽음, spiritual death, 영적 죽음, permanent death, 영원한 죽음. 그리스도인들은 physical death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순간을 오히려 기대합니다. 문제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살아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영적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이미 회복됐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죄를 짓고 허물로 미끄러집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요. 끊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회복됐는데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 관계가 멀어져요. 그러면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 소원했던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성도 되실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기쁨이 제일 큰 기쁨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가까워지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었구나. 저도 최근에 또 그런 걸 깨달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기쁘더라고요. 감사하고.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와중에 그런 죄를 짓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성도 여러분, 죄는 반드시 죄를 짓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도 반드시 그 사람에게 상처가 남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세요. 다윗이 용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죄는 반드시 sin remains scar. 죄는 반드시 상처를 남깁니다. 이거는 교부의 말이에요.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지은 후에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 파블로 로스라 사람이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삶의 가장 큰 상실은 죽음이 아닙니다. 가장 큰 상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죽어버려요. 죄를 짓는 순간 내 안에 무엇이 죽어버려요. 양심이 죽어요. 순수가 죽어요. 순결이 죽어요. 의지가 죽어요. 무엇인가가 죽어요. 성도 여러분, 내면에 무엇인가가 죽어요. 증오하는 만큼 사랑이 죽어요. 우리가 내 안에서 무엇인가 죽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걸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경청하십시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구원하게 되면 내 믿음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내 행위가 구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위를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우린 믿음이 구원은 받는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은 다만 통로에 은혜가 나에게 영향을 끼친 통로. 우리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초대교회 내에서는 항상 두 가지 부류가 교회에 부담을 줬어요. 첫째,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항상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오래 하다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되기가 쉬워요. 율법주의자들이 있고 율법 폐지론자들이 있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아무렇게나 놀려도 된다라는 리버티니즘, 리걸리즘이 있는가 하면 양극단의 리버티니즘, 자유방임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폐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율법에 얽매여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내 의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지키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좀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정말 구원받으셨어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를 말씀해 드릴게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어요. 만약에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고 가볍게 회개하고 있다면 구원받지 않았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죄를 아파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죄에 대한 아픔이 없다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죄를 혐오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설교 가운데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죄를 혐오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과 3절의 모습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은 종노릇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첫째,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풍속에 종노릇하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입니다. 사탄의 종노릇하며, 셋째, 3절,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에 종노릇합니다. 이것이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상 풍속의 종노릇, 육체의 욕심의 종노릇. 세상 풍속은 외부적인 환경이라면 육체의 욕심은 내부적인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외부적인 속박과 내부적인 속박의 근원에는 누가 있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한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기록한 거예요.
모든 종노릇에 배우는 사탄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성도님들을 이렇게 앞에다 모시고서 성도님들께만 묻는 거예요. 혹은 저를 한번 여기다 갖다 놓고서 한번 제가 아주 진지하게 여쭙는 거예요. 저 안선홍 목사는 하나님을 더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더 닮아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묻는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세상 닮은 목사가 더 많습니까? 하나님 닮은 목사가 더 많습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제 눈에는 세상 닮은 목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세상을 더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을 닮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닮고 있습니까?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닮는 것은 심각한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세상을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를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소비자로 부르심받은 것이 아니라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 창조자로 부르심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에 반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것, 그런 사람, 혹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 그런데 현대 기독교의 문제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것보다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게 현대 기독교의 문제예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세상 냄새 안 납니까? 세상 안 보입니까? 제가 하는 목회, 교회 리더십에, 교회가 여러 가지 의사결정하는 과정 속에 세상 안 보이십니까? 어느 쪽에도 많다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문화 소비자가 아니라 문화 창조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를 따라 하십시오. 생각하는 신앙. 생각하지 않으면 문화에 휩쓸립니다. 죽은 물고기가 그냥 탕류에 떠내려가듯이 교회가 떠내려가요. 우린 떠내려가는 교회를 수도 없이 목격하고 있잖아요. 죽은 물고기 같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하는 신앙을 가져야 문화의 흐름에 우리가 역류할 수 있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런 목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지 않는 목사가 되면 교회는 떠내려가요. 우리 교회 리더십이 생각하는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욕심에, 여기서 육체란 살과 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는 사랑이고 제일 마지막은 절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동성애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동성과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freedom to sin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신학자와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주신 자유는 freedom from sin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은데, 교회가 세상과 구별될수록 교회가 매력적인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교회는 죄인을 사랑하되 죄에 대해서 다누어야 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sin. freedom from sin을 소극적인 자유라고 말한다면 적극적인 자유는 freedom to love입니다. 사랑으로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사랑으로의 자유. 정말 내가 얼마나 자유인인가? 그거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 성도인들께서 몇 사람에게 종로를 타고 계세요. 교회에서, 내 목원들. 저는 우리 교회 목자, 부목자, 가정, 복받은 가정이에요. 10명, 20명 되는 목원들 돌볼 수 있는 목양의 교회 같잖아요. 정말 교회 여기세요. 이번에 RH 홀리니스 교회 다 가봤지만 애들까지 다 합해서 10명도 안 돼요. 목장이 개척교회 2개 합친 것만 한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가. 목사입니다. 그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목양하세요. 그런 교회가, 저는 교회에서 여러 직분들이 있지만 저는 목양할 수 있는 목자의 역할,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교회예요. 목자, 부목자 제일 수지받는 일에 정말 기도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목원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서 정말 목사의 마음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정말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도 배우는 거예요. 그 마음 어떻게 배우겠어요? 저는 목자, 부목자들 수고 많이 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진짜 수지 받으셨네. 정말 수지 맞으신 거예요. 교회 2개예요. 여기 제가 아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가족 3명에 성도 1명이에요. 가족 2명에 성도 1명 교회가 또 있어요. 그러고서 목회하세요. 그분들이요, 훌륭한 목사들입니다. 생각이 깊어요. 저보다도 더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글 쓰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평소에 5만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칼 갈고 있어요. 저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어요. 3명, 4명 모여서 목회해요. 저는요, 진짜 목사는요, 끝까지 5년, 10년이라도 그 노무라 목사라는 사람, 가가와 도요히코를 회심시켰던 노무라 목사.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수요예배 때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던 양영춘 목사님, 이제 28년생 도쿄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일본 선교사로 평생 헌신하시다 오하이오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우연히 저희 교회를 알게 되셔가지고 저희 교회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희 교회 이전할 때 시까지 써가지고 보내주셨던 목사님이 오늘 일본에 가셨어요. 그런데 어저께 김희문 집사님께 전화하셔서 혹시나 전화 한 통화 저 하면서 제가 혹시 방해받을까봐 김희문 집사님 통해서 대신 안부하시면서 일본에 가셨어요. 제가 뭐라고 예전에 말했습니까? 설교할 때. 양영춘 목사님이 여기 오셨을 때 그분 큰 어른이더라고요. 보니까 교계에서. 그런데 제가 만나뵀는데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공항을 통과할 때 목사입니다. 그러면 공항 그 TSA 같은 사람이 목사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 곧바로 센세이, 선생님이라고 호칭이 확 바뀐대요. 요즘은 제가 인천공항 들어갈 때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십니까? 이럴 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참. 근데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이 일본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 가운데 한 분인데 가가와 도요이코가 정치가의 사생자였어요. 기생의 아들입니다. 자살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기 전에 노무라 목사를 한번 찾아가라는 얘기를 듣고 노무라 목사를 찾아갔는데 노무라 목사님은 지도를 펴고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얼마 전에 여기서 공부 마치고 한국의 모 대학으로 교수로 들어간 같이 공부했던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한 개척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가장 교회가 적은 곳에서 개척한 친구의 교회를 방문했다 이렇게 적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노무라 목사님 거기서 했는데 5년인가 10년인가 교인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런데 처음 방문한 사람이 가가와 도요이코고 가가와 도요이코가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식사할 때 거기에 폐병으로 각혈을 했대요. 노무라 목사가 그것을 다 치우고 다시 상을 내오더래. 그때 회심한 거예요. 그래서 장제스 총독을 감동시켰던 일본의 목사. 그 장제석 총통이 노무라 목사 때문에 퇴각하는 일본인들의 안전을 지켜주려는 명령을 할 만큼 이 노무라 목사가 장제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가야 도요이코 이전에 누가 있습니까? 노무라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목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에게 그런 소용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목사가 되기 싶어요. 저는 가가와 도요이코와 같은 그릇은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저는 노무라와 같은 목사는 좀 되고 싶어요. 그게 제 속마음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과 같은 사도는 하나님께 쓰시는 거죠. 저는 거기에 아나니아와 같이 쓰이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자유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노릇하고 계신지를 되돌아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쓴 사람 누구예요? 담임 목사입니까? 담임 목사가 결정하면 윤리적인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되겠죠. 거의 대부분. 근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는요, 지위에 있지 않아요. 섬김의 크기에 있어요. 자유의 크기는 섬김의 크기입니다. 모쪼록 진정으로 종노릇하신 여러분과 제가 대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노릇이 세상 풍속이라는 외부적인 속박, 그리고 육체의 욕심이라는 내부적인 속박, 그리고 이 모든 속박의 근원적인 원인은 속박의 원인으로서의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성경원어로 단수의 사탄입니다. 사탄은 있습니다. 사탄 보셨어요? 보셨으면 있고 안 봤으면 없습니까? 사탄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6장에 가서 매우 진지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모든 죄와 허물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불종의 배후에는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도록 가르쳐도 안 되고 사탄의 존재를 무서워하는 허약한 교인을 만들어도 안 되고 사탄과 대적하는 성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사탄과 대적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승리가 없어요. 왜 그렇게 무기력한 신앙생활 하시는지 아세요? 안 싸워서 그래요. 신앙이요, 믿음이 장롱 믿음이에요. 여자분들 가운데서 면허 따놓고 운전을 안 해가지고 운전 못 하시는 분 많아요. 장롱 면허, 무사고 장롱 면허. 무사고 장롱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한 번도 영적 전쟁을 안 해. 여리고성에서 안 싸우고 도망가니까 40년 동안 도망다니잖아요. 싸우면 일주일이면 무너져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저는 영적 군사를 만들어내는 교회인지 아니면 영적 전쟁을 그저 그냥 회피하는 무기력자들을 양산하는 그냥 허울뿐인 교회인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가 많다고 생각해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지금 영적 전쟁 안 하고 있어요. 심각한 영적 전쟁 해야 됩니다. 제가 5년 전부터 아주 그냥 노래를 해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럼 말씀의 검을 갈아야 되고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제가 볼 땐 너무 빈곤해요. 안 배워도 사람과는 항상 잘 싸워요. 그건 기가 막힌 스킬이 있어요. 얼마나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우리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않고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목회자가 아주 야비하게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사이가 좀 안 좋은 일들이 참 안타깝게도 많아요.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저와 장로님, 초원장들, 목사들과 좋은 릴레이션십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탄은 이 관계를 크랙을 냅니다. 어차피 다 허물이 있어요. 네. 목사님이 장로님과 관계가 워낙 심각했는데 그 장로님의 아내가 암에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육자도 불러놓고 봐라. 나한테 그렇게 대적하니까 봐라. 안 걸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 저 왕왕 들어요. 교회 성도들이 모르죠. 교회를 좀 어렵게 하고 떠나시면 목사님들 그 뒤통수에다 사탄이라고 하는 얘기들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판단하냐는 것을 저는 제일 많이 이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항상 교회 기득권층, 교회 권력층은 거기에 반하는 사람들을 사탄이라고 마녀 사용해 왔어요. 우리가 배후에 사탄이 있고 없고를 생각할 때 내 배후에 사탄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목사로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사탄이 얼마나 교회를 노래.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든지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사탄이 안 노리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사탄이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냥 멋지게 싸우고 싶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나도 사탄의 공격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 나도 할지라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사탄의 도구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목사가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기가 매우 쉽다고 생각하고 한국 교회가 실제 이 부분에 있어서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목회자가 돈 때문에 막 퍽퍽 나가 떨어지고 이성 문제 때문에 날아가고 자식들 문제 때문에 목회자들이 중심 못 지키고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요즘에 제가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거칠어지는지 모르겠네. 미국의 유학원 학생들 보면은 한국의 목사님들 자제들 너무 많아요. 이 돈을 도대체 어디에서 나와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나 어떨 땐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대학원 정도 될 때 공부 잘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오는 거 이해되는데 목회자들이 이렇게 자식들을 그냥 두식 섹식 좋은 학교에 1년에 학비 5, 6만 불에 튜이션. 제가 볼 때 목회자 잘해가지고 감당이 안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까칠해서 그런가 봐요. 전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목회자들이 자꾸 부흥회 다녀야 되고요. 왜냐면 교회 잘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럼 목회가 흔들리죠.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을 오해 없이 들으시려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사탄이 노리고 목회자도 노리고 교회 리더도 노리고 평신도 노리고 다 노려요. 우리가 사탄의 장난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탄을 대적해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죠.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이전에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목회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배워야 돼요. 한국 강단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너무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유행가처럼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감상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십자가 한번 보세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냥 찔끔찔끔 눈물을 흘리는 게 충분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변화받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도 요즘 눈물이 많아졌는데 옛날에 막 울고 그럴 때도 어떨 땐 눈물에 대해서 제가 너무 식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울고 이렇게 안 변하나. 제 자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안 울려고 막 몸부림을 쳤어요. 눈물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감정의 변화도 안 일어나요. 목사가 무슨 얘기를 토해내도 감정의 변화도 안 일어나요. 그럼 삶의 변화가 어떻게 와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번에 선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증거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건 거짓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해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병 났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됩니다. 자식들 많이 납니다. 소새끼가 송아지를 10마리씩 납니다. 그러면 선교사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막 사람들이 몰려요. 그 뒤에 문제가 발생해요. 암이 다반사예요. 암이. 잘못된 메시지로 사랑을 모으면 그 뒤에 교회가
기복신앙이 되고 우상숭배하는 것을 전락해요. 교회는 제자를 키우는 곳이지 여기가 성도 여러분 복음 장사하는 데 아닙니다. 인간 중심적인 메시지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해방이 구원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의 진짜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급살하셔도 남편이 죽음에 직면했어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해방됐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성도님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삶의 모든 찝찝 레벨,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나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아주 그냥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드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